저는 우리 함께 보러 가신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본문 삼고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밝은 앞날을 내다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산과 들을 바라보고 검푸른 바다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목적하는 미래,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을 때 아주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실과가 가득한 그러한 만물들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어는 말미암아 인생에겐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다가오고 슬픔과 고통으로 지내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참 비참한 절망적인 인생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구보살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의 놀라운 소망을 갖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 우상의 도시에서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의 젖과 꿀은 땅으로 정처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도착해보니까 갑자기 좋은 일이 날 줄 알았더니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물도 마실 수가 없고 식량도 구할 수 없는 그런 막막강산이 되었을 때 그만 애굽으로 가서 물을 구하고 식량을 구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기적의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하나님께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환경을 따라서 좋은 곳으로 자기 의지대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큰 낭패가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그 하와가 그만 바로 왕에게 그만 들어가서 참 가족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 가정에 큰 슬픔과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인자하신 하나님인지라 바로 왕을 경책하고 질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와를 내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아브라함은 하와를 되찾아올 수 있었고 애굽에서 나올 때 은과 금과 육축의 풍성한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다시금 생활을 정리하고 복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재산과 롯의 재산이 많아지자 아브라함의 목자와 양의 목자가 그만 싸우고 말았습니다. 양과 소가 많아지자 서로 다툼이 일어났을 때 도저히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설정해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할 땅, 물이 흥건히 있고 비옥한 기름진 땅을 택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자기가 있는 땅을 볼 때 아주 삭막하고 참 건조하고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참 외롭고 쓸쓸할 때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인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물도 보이지 않고 황막한 땅에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땅이 척박하고 곤고한 땅에서 실망하고 자포자기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하나님인 것을 바라봤습니다. 이같이 축복의 하나님, 행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대로 바라본 대로 꿈꾸는 대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셔서 아브라함의 삶이 번영하게 되었고 부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창대한 복을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꿈을 갖고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망적인 일이 있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나가면 참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아브라함처럼 나가면 하나님께서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번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바로 십자가를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와 죽음과 가난을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놀라운 평안을 얻고 놀라운 하나님의 부유와 풍요를 얻고 강건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얻고 영생 복락의 놀라운 소망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 바라보고 날마다 이 새해를 맞이해서 믿음의 힘찬 승리의 전지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요?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결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도 늘 성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간 자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다 글씨의 보혈을 힘입고 피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양과 염소와 또 소의 모든 제물을 가져다가 피 흘려서 제단에 바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했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자기의 지은 만 가지 죄가 다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거룩함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 앞에서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도 성결하고 우리의 행동도 성결하고 우리의 마음도 성결하고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색의 성자 어거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방탕하고 음란하고 참 세상 그 이방 종교를 믿고 참 방탕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계시를 줬습니다. 정원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어린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듣고 읽어라 듣고 읽어라 읽어라. 그래서 책상에 가서 보니까 성경 있는 성경을 펼쳐보니까 로마서 13장 12절로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낮에같이 입고 낮에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빛의 갑을 입고 단정하게 생활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단정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죄의 누더기, 질병의 누더기, 가난의 누더기, 죽음의 누더기를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부활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능력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모든 삶도 달라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사람, 썩어질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죄악 세상이요, 타락한 세상입니다. 복잡한 산업사회가 되었고 물질이 풍요해지고 고도민명의 사회가 되면서 오히려 죄악과 방탕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포악한 흉폭한 일이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악이요, 행하는 것이 죄투성인 것입니다. 죄악의 물결치듯이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고 잘못된 길로 휘몰아쳐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도덕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악의 세상과 편성해서 세상과 똑같이 짝하고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재앙을 바라보면 죄악의 늪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바라보고 나갈 때 무리를 걸 수 있었지만 풍랑이는 성남 파도를 바라봤을 때 그만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성에서 동냥하던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나사렛 예수님으로 걷는 놀란 기적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눈을 뜨는 놀란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 바라보면 놀란 기적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엘리사가 기도하여 사원의 눈을 뜨고 보았을 때 아람 군대가 처처히 쌓여 있어서 참 우여번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시야를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더 빽빽이 엘리사와 게하시를 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영안을 열어봐야 됩니다. 영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환경은 다 사라지고 하늘나라 영광과 소망이 넘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 바라보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가정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부활 영생 천국을 주시는 예수님, 또 부유와 풍요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믿는 대로 꿈꾸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를 사주셔서 하늘나라 놀라운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같은 그런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이 세상에 썩어질 신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능력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한탄하고 한숨 짓고 참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핏값을 하셔서 나는 의인, 용서받는 의인을 만들어 주셨죠.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죠. 왕같은 권세를 가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줬죠. 할렐루야. 나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나는 낙심할 자가 아닙니다. 예수로 면하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다. 예수로 면하니 가난은 떠나갈지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다. 주님께 이같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신분을 가진 거룩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거룩한 삶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상고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키를 따름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성령을 통해서 성결한 생활을 하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는 하나님 말씀을 늘 하루에 5장씩 또 더 많이 읽으면 10장씩 또 많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인 것이며 능력인 것입니다. 생수같이 우리의 삶을 더 새롭게 재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우리 세끼 식사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식사를 해서 석장, 5장, 10장 말씀을 많이 읽으면 믿음의 부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다 형통하게 길러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의 환경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우리 또 민족이 새로워지고 이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베팔마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결한 삶은 침몰해 가는 교회를 소생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여러 가지 어둠으로 침몰해 갑니까? 여러 가지 낙담으로 침몰해 갑니까? 어떻게 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 가정을 살릴 수가 있고 우리 지역사를 살릴 수가 있고 민족을 살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참 악이 참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1절로 5절에 말씀하십니다. 야훼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고 험담하거나 미방하지 말고 참 모든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모든 사람들의 덕담을 행하고 이같이 용기를 불어넣는 아름다운 그런 적극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시편 15편 4절로 5절의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같이 성결한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를 존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올지라도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다 그대로 이행하고 또 이자를 많이 받고 고금리로 대부해 주지 않고 돈놀이나 개붙는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고 뇌물을 주지 않고 이같이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름다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결한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회를 승화시키고 밝은 미래를 약속받고 성결한 삶을 통하여 교회적인 부흥이 다가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성결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함을 입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축복을 던지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리스도의 행복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창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봤습니다. 그의 인생에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날마다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의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영원한 천국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늘 바라봤을 때 파란국절이 많은 인생 가운데 행복을 구가하며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꿈꾸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목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꾸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높은 거룩한 삶을 높은 곳에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력을 주시고 지력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재력을 부어 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행복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현실의 생활에 얽매이다 보면 여러 가지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하고 참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되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되면, 눈을 들어 하나님의 그 신기한 놀라운 32,500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도 역시 행복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더니 11볕단이 나에게 절하다이다. 또 한 번 꿈을 꾸더니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다이다. 저는 꿈을 꾸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했습니다. 많은 고통이 있었고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꿈을 다 이루어 주셔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다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고 또 자기 가족 70명을 안온하게 돌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행복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바라봐야겠습니다. 야곱도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14년 동안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가정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빈털터리였습니다. 다시금 부유와 풍요의 꿈을 갖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 붓듯이 복을 부어주셔서 많은 양떼와 소떼를 거느린 그 거부가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꿈꾸고 바라보고 간구하는 그 소원을 다 응답해 주셔서 야곱은 거부가 되었고 창대한 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야곱 같은 믿음을 갖고 요셉 같은 믿음을 갖고 꿈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역사해 주시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행복을 날마다 바라보고 꿈꾸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덧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바라봐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상급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예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자들을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영원한 천국 본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집은 무엇입니까? 행과 나그네의 거처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주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벨도 에녹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의 도성을 멀리 바라보고 환영하며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최대 소망은 무엇입니까? 천국 소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란한 영광의 예루살렘 도성이 다가왔어. 우린 그곳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대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조만간
공중에 나타나서 영광 중에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영광 중에 호련히 변화된 역사 일어납니다. 주께 소림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자친히 강림하시니 그 선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우리 살아남자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세세토록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최대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상급 주시는 주님을 또 바라봐야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상을 여러 가지 면류관을 주시고 칭찬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하십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손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외워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같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상급 주실 것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역시 우리도 상급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이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놀라운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이같이 주일날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평소에 늘 주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시고 또 새벽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금요일 나와서 성령 대명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늘 예배 중심으로 생활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를 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살리고 천국의 소망 갖도록 이같이 복음 전도에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멸류관도 주시고 생명의 멸류관도 주시고 기쁨과 조롱의 멸류관도 주시고 영화의 멸류관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금멸류관도 주시고 여러 가지 멸류관을 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를 맞아서 더욱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릴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 앞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상급과 칭찬과 멸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속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 설명적인 것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진적인 믿음을 갖고 우리는 주 예수님 바라보고 성견된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행복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놀라운 승리와 기적과 영광을 체험하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고 통평한 복음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달려가기를 원하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